샬롬, 그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다시 하나님의 이름 21번째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멜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멜렉은 히브리어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 즉 여호와 멜렉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33장 22절에 보시면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에 재판장으로도 고백하고 율법을 세우신 이로도 고백하면서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다,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멜렉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고 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같이 채워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늘 드렸습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왕자인데 곧 왕이 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맞이할 왕이 또 왕의 아들이 좋은 왕이 되어서 우리를 잘 다스려 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은 늘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기는 왕이 지녀야 할 덕목과 마음가짐이 나오게 되죠. 사람들은 자신을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왕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판단력과 공의를 지니는 하나님은 얼마나 바르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왕이 잘못 판단하면 나라와 또 백성들의 삶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의를 지닌 왕이 바르게 판단하고 또 바르게 나라를 지도해 가야 되죠. 자기 가족이라든지 자기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잘못된 그런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차별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의 잘못,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의 잘못을 눈 감아 준다든지 힘없는 사람은 죄를 뒤집어 씌워서 더 그 삶을 어렵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왕의 자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진 그런 왕이 되도록 또 굽어지지 않는 재판장으로서의 왕, 공의로 재판하고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고 죄 없는 사람도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아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내 가족은 그냥 덮어주는 이런 왕이 되어서는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도 아니시고 예수님 역시 죄인으로 십자가 죽으실 때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죄를 다 짊어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할 때 죄인으로서의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잣대, 죄를 묵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나와 가깝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를 눈감아 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왕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누구든지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권력으로 내가 아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의 그 허물과 잘못을 덮어줄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결코 바람직한 왕의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판단력과 공의를 지닌 왕, 굽어지지 않는 재판장으로서의 왕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또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평화가 임하고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열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배려가 넘치고 사람들에게 불만이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화가 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사람들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사람들은 시편 72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왕, 하나님의 그 지도의 이념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주기를 원하면서 자신들이 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 중에 이제 남쪽과 북쪽으로 나라가 나뉘어지는데 남쪽의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조금 전에 여호와 멜렉,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했는데 그 시대의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어떤 왕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인 주전 730년경 유다의 왕은 유다 왕조 제 12대 왕인 아하스였습니다. 그는 20세의 왕위에 올라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며 온갖 악정을 저질렀습니다. 자기 아들을 산채로 태워 우상에게 바치는가 하면 자기가 다스리던 땅을 우상 천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백성들이 기도하던 그런 기도의 그 왕으로서 다스려야 할 그런 덕목을 다 잃어버린 채 우상 숭배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자기 자식까지도 불에 태워 죽이면서 자기 한 사람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우상에게 복을 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왕이었으니까 다른 백성들의 삶은 말할 것이 없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차라리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술을 먹어서 취한 게 아니라 그들이 비틀거려서 이렇게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이 독한 술을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다 감기신 것입니다. 지도자와 백성들의 눈을 다 감기게 하셨죠. 죄로 인한 세상,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또 악한 일을 저지르던 이런 왕과 또 그 시대의 지도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눈을 다 감기게 하시고 제대로 길을 걸어갈 수 없을 그런 비틀거림으로 그들의 삶을 지금 심판하고 계십니다. 왕이 제대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또 왕을 보좌하는 신하들도 왕과 함께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걷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차라리 앞을 보지 못하도록 차라리 비틀거리도록 그들의 삶에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시대에 또 하나의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하스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새로운 왕을 일으키실 것을 약속합니다. 아하스가 왕의 덕목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일신의 욕망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지 못하고 악행을 저지르게 될 때 그들의 눈을 감기시고 비틀거리게 하셨지만 그 밑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불쌍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음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히스기야인데 이 왕은 시대적으로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이사야 32장 1절에 보시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참 이런 왕을 오늘도 이 시대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정말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 시대의 국무위원들이나 많은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정의로 세상을 다스려 갈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나라를 지금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왕이, 자신들의 대통령이, 자신들의 주권자가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 가기를 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하스의 폭정 뒤에 히스기야의 선정이 이어지도록 히스기야를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2절 말씀은 조금 후에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왕 하나님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자, 아하스는 너무나 악한 왕이었고 히스기야도 선한 왕으로 불렸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완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는 늘 자신의 본성 앞에 자꾸 무릎 꿇게 되려고 하고 자신의 그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그 유한함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완전할 수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도 실패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히스기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도 우리의 진정한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국률로 주신 히스기야조차도 사실은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3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적 우리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하스의 폭정에 시달리다가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야 히스기야가 우리의 왕이다 이제 됐다라고 했지만 그 역시 유한한 인간일 뿐이었고 이사야 선지자는 진정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여호와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릴 때 다스린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정복하고 지시하고 명령한다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스린다는 그런 표현 속에는 보호하고 돌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경이 있으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국경 저 너머에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농작물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아녀자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경을 튼튼히 하고 나의 백성을 돌보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속에는 왕이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고 돌본다라는 그런 표현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아하스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고 인간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조차도 유한한 인간에게 우리를 진정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파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멜렉 우리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좋은 왕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지구상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말합니다. 왕 중의 왕, 온 세계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왕입니다. 인간의 왕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자기 15년 인생의 그 수완을 연장받기 위해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멜렉 왕으로 고백하게 되면서 아하스도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었고 히스기야조차도 선한 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역시도 불완전한 인간의 왕이었고 진정한 왕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 멜렉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진정한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밑에 그 네모 그 박스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성경은 이중 예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이 주어지고 후대에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그러니까 그 시대만이 아니라 그 시대와 앞으로 올 시대를 가리켜서 2중, 3중, 4중 예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 말씀은 아까 봤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에 대한 예언이면서 동시에 인류의 궁극적인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진짜 좋으신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진짜 좋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모셨습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한번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같을 것이다. 바람이 막 몰아칠 때 어딘가 콘크리트 담벼락에 내 몸을 기대고 숨겨 있으면 바람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풍, 미친 바람이죠. 평소에 불어오던 바람의 세기와 전혀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바람. 동서남북 한 방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사방에서 막 몰아닥쳐서 이렇게 막아도 저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이렇게 막아도 또다시 그 바람 앞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광풍의 바람이 몰아닥쳐올 때 광풍을 피할 수 있는 곳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데 예수님은 우리의 광풍이 몰아치는데 인생의 시간들 속에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비가 막 너무 많이 쏟아지면 우산도 셉니다. 그리고 우산을 쓰고 있는 것조차도 무의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처마 밑에 잠시 쉬어가기도 하고 너무 비가 거세면 건물 안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게 되는데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내 인생에 커다란 비가 내려올 때 그 비를 가려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물이 없는 그런 갈급함, 물이 없는 그런 곤고함, 아무것도 싹이 낼 수 없는, 물이 없으면 파종도 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모든 것에 생명을 잃어가는 그런 인생 속에 냇물을 흘려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이 중동 지역은 해가 내려지면 큰 나무가 대부분 없기 때문에 크게 또 자랄 수도 없죠. 물이 없기 때문에 동남아에 가면 나무가 훌쩍 크고 제주도만 가도 큰 야자수 같은 것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중동의 이 지역은 피할 그늘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있다면 큰 집채만한 아주 높은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로 인해서 해가 가려져서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너무나 뜨거운 태양 밑에서 어디 내 한 몸 숨길 곳 없어서 힘들고 지쳐 있는 데게 그늘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진짜 왕이 계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진짜 왕이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하스처럼 악한 왕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없고 인간의 선왕이라고 불리우는 히스기야조차도 진짜 왕이 될 수 없고 여호와만이 우리의 멜렉이 되신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 땅에 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왕은 어떠해야 되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약한 자의 손을 잡아주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힘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의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진하여 쓰러질까봐 먹을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이 거기에서 시작되거든요. 기진하여 쓰러질까봐 들판까지 따라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저물어가지고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먹은 것이 없어서 배고픈 갈릴리의 백성들이 힘없이 돌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하늘의 기적으로 그들의 영적 그리고 육적 갈급함을 채워주신 것이거든요. 그냥 기적을 베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굽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 주셨던 그런 좋으신 왕이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던지는 그런 왕, 바로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서 내 백성을 위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 이게 진짜 왕이죠. 전쟁 나면 먼저 비행기 타고 도망가는 그런 존재가 왕이 아닙니다. 전쟁의 정보를 미리 접하고
전쟁 직전에 금부치를 챙겨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진정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죠.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광풍이 몰아칠 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비가 막 하늘에서 뚫린 것처럼 쏟아 부을 때 비를 막아주시는 그런 분이 되시고, 반대로 물이 너무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점점 목말라가고 모든 식물이 고개를 숙이고 비틀어져 갈 때 냇물을 흘려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피할 곳이 없을 때 그늘이 되어주셔서 그늘에서 우리의 삶을 쉬게 하시는 그런 좋으신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친히 여러분의 왕이 되어주시겠다고 오셨습니다. 당신이 죽으심으로 진짜 왕의 그런 자세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자에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자에게 오늘도 그분은 한없는 긍휼과 돌보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삶에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비가 한없이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삶이 메말라져서 그걸 지켜보는 여러분조차도 힘들고 고통스러우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쉴만한 그런 공간조차도 없는 뜨거운 햇볕이 내려지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고, 가정, 직장, 자녀의 문제를 내어놓고,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여호와 멜렉,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삶, 내 직장, 내 사업장, 예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친히 다스리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왕, 오늘도 같이 한 2분 정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권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다 힘없이 지쳐서 쓰러질 때, 비바람 속에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무너져가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흘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사람의 뜻대로 할 수 없어서, 사람의 생각대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만 내 인생을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존재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진짜 왕, 좋으신 왕,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속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우리 인생을 맡기게 해 주시옵소서. 큰 폭풍이 몰아닥칠 때, 폭우가 한없이 쏟아져 내릴 때, 메말란 그 땅에 견딜 수 없는 가뭄이 계속될 때, 햇볕 한 점 막을 수 없는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 속에 빈털터리가 되어서 다 노출되어 있을 때, 그때마다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필요할 때는 단비를 내려주시고 또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친히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편과 아내에게도 친히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진정한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멜렉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진짜 참 좋으신 왕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다스려 가시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